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복이 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걸 하나님의 뜻으로 정하셨을까? 또 우리가 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하셨을까?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왜 우리는 그렇게 기쁘게 살아야만 되는가? 자, 이걸 왜 기쁘게 살아야만 되는가? 왜냐하면은 때로는 기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왜 기쁘게 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복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기를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을 하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우리 보고 영생을 취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우리가 영생을 취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우리로 영생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 보자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영생을 취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 영생을 얻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물론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데 단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영생을 얻고 나면은 우리에게 한 가지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늘이 가는 곳에 실이 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는 영원히 살지를 않습니다. 영원히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가 살며 산다고 하게 되면 한 가지 따라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는 소망. 근데 이 영원히 산다는 이것이 왜 나에게 소망이 되느냐면은 우리가 영원히 살 때 지금 이 땅에서 살며 사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며 사는 것은 영원히 내가 살며 사는데 어떻게 내가 영원히 살 거냐라고 하는 이런 기로에서 지금 우리가 이 일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영원히 살며 살기는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고통, 괴로움, 눈물, 환난, 질병, 아픔 이런 것이 없는 가운데 영원히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갈라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이것을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냐, 지옥에서 영원히 살 거냐라고 하는 이 갈림길에 지금 우리가 서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나는 어디를 향해서 어디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게 되면은 분명한 것은 지옥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애통도, 곡함도, 눈물도, 사망도, 질병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물도 없죠. 그러니까 눈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삶을 살다 보면은 참 많은 눈물을 흘릴 일들이 생깁니다. 그 정도로 괴로운 일들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눈물이 없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려 괴로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애통이 없다는 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거기는 질병도 없다고 말씀을 하죠. 사망도 없다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는 것은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락이래요. 락.
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락자가 즐거울 락자예요. 그러니까 즐거움만 있는 것이 어디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거기에 영생을 얻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뭐가 따르겠습니까? 소망이 따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소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소망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내가 살고 있는 것보다 더 좋지 않으면은 그건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보다도 한결 더 좋아야지만이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있는 사람은 질병이 없이 산다고 해야지 이게 나에게 소망이 됩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은 아픔이 없이 산다고 해야지 이게 나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취하게 되면은 따라오는 것이 바로 뭐냐? 소망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영생의 소망으로 살게 되는데 이 영생의 소망으로 살 때 이 어떻게 사느냐 이런 말입니다. 영생의 소망으로 살면서 막 괴로워하고 영생의 소망으로 살면서 막 탄식을 하고 영생의 소망으로 살면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살면서 사느냐? 이건 아닙니다. 영생의 소망이 생기게 되면은 여기에 또 따라오는 이제 삶이 좌우가 되는데 영생의 소망으로 따르는 삶은 다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소망, 증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뭐하며 참으며.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 영생의 소망이 딱 생기게 되면은 어떻게 산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즐겁게 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내가 기쁘게 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을 주세요. 또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제가 아픈 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항상 기쁘게 살고 싶지만 안 됩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안 아플 때는. 안 아팠을 때 그러면 그렇게 기쁘게 살았느냐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힘들어도 많은 것만 가지고만 있으면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힘들어도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은 그러면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부분의 생각을 한다고요.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의식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1절부터 말씀을 같이 우리 한번 읽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러면 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욥과 같이 이렇게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인생이라고 하는 건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법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이 안 풀립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얼마나 착한데 얼마나 선하게 사는데 왜 저렇게 어렵게 삶을 살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삶을 삽니까?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유를 알면 되죠.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몇 마리라고요? 여러분, 양이 7,000마리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뭐 엄청난 겁니다. 양이 7,000마리. 그 다음에요, 약대가 또 이게 3,000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양하고 약대하고 둘만 합치면 지금 몇 마리입니까? 10,000마리입니다. 10,000마리. 여러분, 이게 말이 10,000마리지. 그러면 이 10,000마리를 소유할 정도라고 하게 되면은 얼마나 대단한 집이겠느냐는 말이에요. 얼마나 엄청나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여러분 집안에 소 한 4-5마리만 있어도 뭐 대단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양과 약대가 지금 이게 10,000마리라고, 이 둘이를 합치게 되면.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또 읽어봅시다. 소가 500결이래요. 500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500쌍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마리예요? 1,000마리예요. 소가 1,000마리입니다. 양과 약대가 몇 마리고요? 10,000마리고요. 소가 몇 마리고요? 1,000마리고요. 그 다음에요. 암나귀가 암나귀가 뭐라고요? 암나귀가 500이래요. 또 그리고 종도 많이 있었으니, 아니 세상에 이 정도니까 양과 약대만 하더라도 10,000마리죠. 소가 1,000마리죠. 나귀가 500마리죠. 아니 그러니 얼마나 종들이 많았겠습니까? 이게 뭐 종들이 이게 한두 명이 있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읽어보세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뭐한 자라고요? 이게 누구였느냐? 이게 욥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은 좋았겠다. 참 행복했겠다. 참 기뻤겠다. 참 즐거웠겠다. 진짜 인생 살만 낫겠다.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걸 우리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치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고 하게 되면은 이게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게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엄청난 이 욥이었는데 욥에게 어느 날 욥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욥은 꿈도 안 꿨어요. 욥은 상상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상할 일들이 내게 생기지를 않습니다. 상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내게 찾아옵니다. 상상하지도 않았던 고난들이 내게 찾아오고 상상하지도 않았던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 욥이라는 사람도 전혀 상상도 안 했더니, 왜냐하면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장 14절 1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앞에 있는 말씀도 있고 뒤에 있는 말씀도 있는데 그걸 이제 조금 제가 빼고 지금 이것만 같이 보는 겁니다. 스바 사람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목동들이 약대를 끌고 양을 끌고 나가서 지금 이렇게 지금 말 그대로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한마디로 이 양치기 소녀와 같이 지금 양을 이렇게 약대와 양을 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요,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님께 고하러 왔나이다. 약대를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양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종만 간신히 살아가지고 와서 보고하는 겁니다. 주인한테, 욥한테. 지금 이랬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하려 왔나이다 하면서 고하는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그가 아직 뭐 하고 있을 때요?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또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뭐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2장 7절부터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 욥의 모습을 보게 돼요. 같이 읽습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보세요. 누구 앞에서 누가 물러갔다고 얘기를 해요? 사단이요, 사단이. 마귀래요. 여러분, 이 마귀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사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왜 기쁘게 살아야 되고 왜 영생의 소망으로 내가 즐겁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뭐 했다고 얘기해요? 욥을 쳤대요.
아니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얼마나 순전한 사람이었는데요?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었는데요? 얼마나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마귀가 욥을 쳤습니다. 이 마귀가 욥을 쳤는데 어느 정도로 욥을 쳤느냐면은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뭐가 났어요? 악창입니다. 여러분, 악창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 악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부병이라고 보시면 맞는데 그냥 피부병이 아니라 고름이 막 생기는 피부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보게 되면은 이 피부병이 있었거든요.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피부병이 딱 이게 생기게 되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딱지가 입혀져요. 딱지가. 그런데 이게요, 딱지를 이렇게 떼내게 되면 거기에 뭐가 막 흘러내립니까? 피고름이 흘러내려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악창인데 그냥 악창이 아니면 그냥 창이 아니라 이걸 악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의 이 몸은 만진창이가 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욥의 이 모습을 보세요. 정수리에서부터 이 아주 악창이 나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다음에 이제 욥이 뭐 하고 있는가 봐보세요.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라. 왜요? 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이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을까요? 가려우니까. 이게 막 피고름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이 손으로 하게 되면 막 피가 묻히고 막 고름이 묻히고 이러니까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이 몸을 긁는 겁니다. 이거를. 너무 간지러우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걸 누가 보고 있느냐면은 그 아내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9절 뭐라고 그 아내가 욥에게 얘기하는가 보세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뭐하라? 죽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욥이 그 아내를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본인이 화가 나는 거예요. 본인이. 왜? 남편이 지금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차라리 그 하나님, 당신이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욕하고 뭐하라? 지금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이것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은 현대인들이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뭐 당신은 하나님 믿는다며 왜 그렇게 어려워? 하나님 믿는다며 왜 그렇게 짜증내고 살아? 하나님 믿는다며 왜 기쁨도 없어? 하나님 믿는다며 왜 그렇게 괴로워하고 살아? 왜 하나님 믿는다며 왜 그렇게 원망하고 살아? 왜 사람을 미워하고 살아?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아니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왜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줘봐. 뭐 이러거든요. 이거 현대인들이 대부분이 많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욥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최고에서 최고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이 욥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멘탈이 약했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죠. 세상 말로 얘기하면 미치죠. 이건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 이때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욥은 하나님을 배반하지를 않았어요.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이 욥이 구하면서 욥이 그걸 찾습니다. 왜 이 돈이 도대체가 그러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회복할 수가 있을까?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가 이게 무엇 때문이냐? 무엇 때문에 마귀에게 내가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거 무엇 때문에 내가 마귀에게 이렇게 내가 당하고 살아야 되느냐? 왜? 욥을 친 사람이 누구였어요? 욥을 친 게 누구였어요? 마귀였잖아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주 악창이 나니 이렇게 쳐버렸잖아요. 이 마귀가.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게 무엇 때문이냐? 왜 무엇 때문에 이 일들이 내게 찾아와가지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내에게 내가 이런 말을 듣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현대인들이 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힘들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괴롭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걱정하고 살아야 되지? 아니, 내가 왜 근심하고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염려하고 살아야 되지? 왜 내 삶 속에는 기쁨이 없는 모습으로 내가 삶을 살아야 되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인을 알면 되잖아요. 여러분은 원인을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3장 25절에서 이제 욥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읽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뭐였구나? 미쳤구나. 그러니까 보라고요. 이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을지라도 그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동방에서 큰 자냐 작은 자냐,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무서움 없이 사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즐겁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즐겁게 살게 되면 이사야 51장 11절에서 말씀을 하거든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대요. 여러분,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우리가 이 욥기서 3장 2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무서워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밥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누구를 치는구나. 누구를 괴롭히는구나. 두려워하는 자, 무서워하는 자, 이걸 괴롭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즐거움이 있으면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아니,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동방의 큰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방의 큰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생의 소망으로 즐겁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당하고 없어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마귀에게요. 있어도 당하고 없어도 당할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뭐 한다고요? 다 두려워하는 것은 내게 뭐예요? 내게 임한다고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즐거워하게 되면은, 두려워하게 되면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는 것처럼 내가 즐겁게 살게 되면은 즐거워할 일들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즐거워할 일들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즐거움의 삶을 내가 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뭐였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 두려워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질병이요, 아니 몸에 만약에 아프면 어떻게 하지? 아니, 그 무서워하는 거 다 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서움에서 벗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무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뭘까요? 영생의 소망으로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의 소망이 내게 없이 내가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딱 갇혀가지고 내가 삶을 살게 되냐면은 내 일생에 갇혀가지고 삶을 삽니다. 100년이면 100년이라는 이 100년 안에 내가 갇혀져 가지고 여기서 내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이라는 것을 딱 바라보고 여기에 갇혀가지고 내가 삶을 살다 보니까, 아니 여러분 보세요. 60대보다도 70대가 한결 더 힘이 없는 게 맞아요. 70보다는 80이요, 80보다는 90이 더 기력이 없는 게 맞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은 질병이 많이 걸리고요. 이런 경우들이 젊은 사람보다는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도 많습니다. 다칠 확률도 많습니다. 왜? 기력이 없으니까 잘 넘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그런 무서워하는 일들이 임하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멘. 두려워하는 일들이 임하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영생의 소망으로 즐겁게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유일한 답입니다.